제가 설교 전에 긴장을 많이 됐었는데요. 목사님도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 전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질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넘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한자의 풀이로 보면 열개 보일시, 그대로 한자 뿌리 그대로 하면 열리고 일깨우도록 보여주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알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종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다라는 말이죠. 인간이 무언가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이죠. 타 종교는요, 인간의 고행을 통해 또는 수행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기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요만큼 보여주시면 요만큼만, 이만큼 보여주시면 요만큼만, 그 때에 따라서 그 부어주신 은혜만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이요, 제 아무리 어떠한 거대한 그런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에 일평생 태어나서 여지껏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봉사와 섬김을 통해 약자들을 돕는 일에 아무리 수많은 일을 했었다 해도, 신앙적 행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다 지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믿음의 크기가 커질 수 없다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요즘 시쳇말로 하면요, 인간의 노력으로 1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얘기하느냐? 바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갈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행위의 반대말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빨이 세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종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얼마 후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복음에 무언가 더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더해져요.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다른 복음은요, 복음에 어떤 것이 더해진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더해서 무언가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에 더해서 인간인 우리도 무언가 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에 더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복음에 더해 안식일을 지키고 복음에 더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생각에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또 복음도 믿고 할례도 행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언가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율법으로 하면 뭔가 한 것 같잖아요.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할례를 행하면 내 몸에 표시가 남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무언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요즘 저희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교인들과 히브리파 유대교인들이 등장하는데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이 두 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치와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반대합니다.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다 해봤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바리새 혈통 중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 그의 인생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전심을 다했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 인생을 모조리 다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저 타국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조차 잡으러 떠나갔어요. 그 디아스포라 교인들까지 찾아가서 잡아오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유대인으로 있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면 된대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율법 지키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저들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처럼 지키고 생각해왔던 그런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화가 치밀겠죠.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그건 그냥 상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분이 나겠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고 그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해 봤기에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요. 오히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깝다고,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돼요. 특히 본인이 신앙생활에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멀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코끼리 사진을 보니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사진이죠.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끼리 등 쪽에요, 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요, 벼룩이 2마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한 마리는 그냥 등 위에 붙어 있고요, 한 마리는 코끼리의 그 털 끝에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등 위에 있는 벼룩이 코끼리를 더 잘 볼까요? 아니면 저 털 끝 위에 있는 벼룩이 코끼리의 모습을 더 잘 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정답은 그래봤자 도끼는 개끼니다. 네. 물론 털 끝에 올라가 있는 벼룩이 조금 더 코끼리가 좀 더 많이 보이겠죠, 면적상으로요. 하지만 두 벼룩 다 코끼리의 모습을 요만큼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일반 사람은 코끼리 등 위에 있는 벼룩이고, 철학자는 코끼리의 털끝 위에 있는 벼룩이 철학자다. 이 말을요, 이제 기독교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일반 성도는 코끼리 등 위에 있는 벼룩이고, 신학자, 목회자는 코끼리 털 끝에 올라 있는 벼룩이다라는 말입니다. 일반 성도나 목회자나 사실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봤자 겨우 코끼리 털 위에서 바라보는 벼룩 정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거저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 노력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바울을, 그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은, 그의 이전 이름 사울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에 박해하던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본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거기다 더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하는 목회자가 되고, 그가 교회들을 향해 보낸 편지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지게 하는 성경 기록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 신앙의 핵심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일수록 크게 변하죠. 물론 그 변화는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이 간증을요, 날마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간증이 그냥 단 한 번으로 끝나요. 그 옛날엔 이랬는데, 옛적엔 이런 대로 끝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은 딱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다들 병원에 가봐서 아는데요,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진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진단을 한다면 그 기준은 바로 변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하고 있는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경험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신앙은 날로 날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신앙 행위를 노력함이 아닙니다.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변화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변화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안고 나아갈 때 나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내면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핍박하고 심지어 돌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를 믿으면, 한 번만 더 예수를 전하면 율법이 소용없다는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런 협박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그런 날들이 늘어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사람인데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핍박해도 괜찮은 걸까요? 협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나님, 나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점점 더 강박해져 가는 걸까요? 왜 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지요? 저 정말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그렇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까지 감추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울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